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과 욕심의 두 길. 축복과 욕심의 두 길. 예, 우리가 12장까지 지금 보고 왔어요. 12장에 다윗이 범한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했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12장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2장에서 그에게 이제 칼이 떠나지 않고 또 재앙이 있겠다,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1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회개는 했다 그랬죠.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서 멈추게 되고 계속 죄의 길로 다름질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시 언약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짚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랄한 죄를 짓고 말이에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럼 하나님 용서했어요. 나한테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아무런 대가도 안 묻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너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준다 이런 보복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또 악함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또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러면 내가 사기를 치든지 남을 등을 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든지 나중에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피해받는 사람은 날마다 울음바다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 저쪽에서는 웃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면 그게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회개를 이용하시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용해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또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도 잘 믿고 그랬지만 다윗이 그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대가도 받게 해요. 아멘. 여러분들 이 관계를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의 눈으로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무슨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그냥 회개하면 됐지. 뭘 또 더 요구하셔. 여러분 악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집에 내가 재앙을 일으킬 거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거고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때로는요,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래요. 오늘 나오는 이 암논처럼 말이에요. 암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암논의 사건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암논이라는 인물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암논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첫째가 암논이고요. 둘째 길르압이고 압살롬이고 아도니아인데요. 이 부모들이 다 엄마가 다 달라요. 아히노암의 소생이 암논인 거예요. 아비가일의 소생이 길르압이고. 자, 이제 암논이 어쨌든 첫째예요. 첫째. 길르압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그 처음에 족보에 나오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길르압은 아마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둘째는 누구냐? 압살롬이고 실제적인 셋째가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첫째 암논이 자 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복 누이죠. 근데 이 누이를 사랑해요. 사랑해서 2절 끝에 보니까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우라병.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사병이 드는 거예요. 상사병. 혼자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이복 누이랑 이렇게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또 가족 안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상사병에 걸리니까 그 친구 요나답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강교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얼굴이 헬쓰게? 그래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실제는 이러이러해 다말을 사랑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요 아주 못된 괴략을 알려줍니다. 못된 음모를 같이 꾸며요. 그러니까 뭐라고 꾸미냐면 야 네가 이제 아픈 척 하고 있다가 아프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병문에 올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 다윗이 병문에 오면은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라. 다말이 내 옆에 와가지고 수중 들게 하고 다말이 내 옆에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입에 먹여주게 하게 하기를 네가 부탁을 해라. 그러면 들어줄 거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는데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가 왔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더니 7절에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다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여기에 다윗이 그대로 그 계략에 다윗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암논이 죄를 짓게 하는데 암논이 이제 결국 다말을 동침하고 겁탈을 해요. 강제로 성폭행을 해요. 자, 이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누가 연루된 거냐? 아버지 다윗이 연루된 거예요. 다윗이 다리를 낳아준 격이 된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 네가 먼저 밧세바를 네가 먼저 범했지? 봐라. 네 아들도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걸 성경이 복선에 딱 깔아놓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추태를 부리니 네 아들이 그 길로 안 가겠냐? 너 때문에 네 아들도 지금 범한 거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의 복선에 쫙 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윗사람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전대로 다말이 왔고 다말이 와서 수종 두는데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게 하고 이 누이 다말을 그 이제 거실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침실로 가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다말이 열심히 그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간호하고 선한 마음으로 가서 준비를 해서 음식을 먹여줘요. 먹여주는데 이 암논이 나랑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도 이건 좋지 않다. 이건 너나 나나 다 망하는 길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죄에 씌어있는 암논은 이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14절에 뭐라 그러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보세요. 결국 이 암논이 힘을 물러가 힘으로 말이에요. 겁탈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힘으로 죄를 범하는 거, 이거 가장 악한 짓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죄를 짓는 거. 힘없는 사람들이 당해야만 되는 그 죄 중에서도 악한 죄예요. 악한 죄. 여러분들 이미 어떤 죄에 마음이 넘어가면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이 힘이라는 거는요 마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리면요 힘이 엄청 세지잖아요. 아이들도 귀신 들리면 막 어른들은 막 이렇게 들어서 막 넘겨버리잖아요. 예? 여러분들 죄에 우리 마음이 넘어가면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말도 들리지 않고요. 어떤 부모의 좋게 타이르는 말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이 죄로 말미암는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귀가 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자, 지금 암논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수치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암논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족보를 살펴본 것처럼 첫째잖아요. 첫째면 지금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거거든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이제 차기 왕이 잘만 하면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하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암논. 장자이니까 가장 축복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암논.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감히 그 자리를 어떻게 꿈이나 꾸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가 이것을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알잖아요. 에서가 배고프니까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 장자의 명분이 그 축복권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요?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구원의 길,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복이고 은혜고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이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는 그 일을 하셔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배와 말씀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에 목숨 걸라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에 목숨 걸 때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배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나 살겠다고, 나 세상에서 좀 잘 돼보겠다고 약삭빠르게 예배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요, 결국 여러분들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자녀의 특권, 말씀 들을 수 있는 특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함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특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특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약에 살아가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논은 이런 축복을, 이런 특권을 모른 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 그 한 번 기분 한번 풀어보려고. 여러분들요, 어제 살다가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하고 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지구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니 뭐 예배 뭐 이번 주만 있나? 맨날 있지 뭐. 내가 뭐 맘만 먹으면 오지 뭐. 오늘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대로 가자. 아니 기도 뭐 맨날 뭐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뭐 이번만 기도하나? 오늘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대로 내가 내 시간을 보내자. 그러는 것이 바로 암논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암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진리로 건져 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암논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내 욕심, 내 기분에 팔아넘기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했잖아요. 결국 욕심이 죄인 거예요. 시험을 받는 이유가 결국 따지고 보니까 지 욕심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욕심 지금 이루려고 그래 놓고는 뭐 네가 죄를 짓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뒀니 어쨌니? 너가 그러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죄 짓도록 내버려 뒀냐? 네 욕심이 너를 죄 짓게 했냐? 성경은 네 욕심이 너를 죄 짓게 했다. 네 욕심.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결국
욕심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욕심. 그럼 욕심이 뭐예요? 욕심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더 부어달라고 하는 거고 계속 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채워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은요. 그래서 욕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 감사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봐.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더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 목사님 나는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죠. 뭐 한 가지만 하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사람이다 보니까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나 한번 보세요. 네. 감사 쪽에 그래도 좀 더 치우쳐져 있나 불평 원망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데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고 계속 채워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모자라는데도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늘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복을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어마어마한 이 유산을 자꾸 세상하고 비교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 천국이 비교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 아버지가 되리라. 이게 비교가 돼요? 세상에서 뭐 조금 있고 없고랑 비교가 되냐고요. 세상에서 수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 비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개인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1대1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고 1대1로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뭐 좋은 외국의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뭐 하버드대? 그러면 여러분들 하버드대에 만약 합격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버드대에 그 들어간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버드대에 막상 들어가니까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런 숙제 저런 숙제 다 내주니까 막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버드대에 들어간 거 취소할 거예요? 취소할래요? 거기 들어갔다고 그러면 하버드 대학생으로서 너는 하버드대에 어마어마한 그 명품 학교로서의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준수할 것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지킬 걸 줬는데 그 자기 지킬 게 힘들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학교 그냥 안 들어가는 걸로 할 거예요? 그거 힘들다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 좋은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학교로서의 품위와 그 학교로서의 학생다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더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자기 들어가서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숙제가 많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누구의 힘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거 힘들다고 여러분들 물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 나 하나님 그럼 천국 자녀 안 할래요. 나 그냥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주세요. 나 그냥 지옥 갈래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뭐 거의 그렇지 않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가 싫은 거야. 싫어. 자꾸 세상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게. 세상 사람들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 지옥과 천국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거를 여러분들 힘들다고 다시 지옥에, 세상에 내다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가셔야죠. 이거 붙잡고 가셔야지. 이걸 정말 누가 줄 수 있고 이걸 함부로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이 암논. 근데 암논 옆에는 이 못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는데 강교한 자래요. 강교한 자. 여러분들, 이 강교하다는 말이 또 언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을 호칭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단에게 썼던 이 단어예요. 강교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교한 자는요, 이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 못된 계획을, 못된 음모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주변에 이 못된 충고를 하는 사람들, 못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혹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한쪽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또 한쪽이 야, 그거 아니다 하면서 좋은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으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복이죠. 근데 사탄은 있잖아요. 사탄은 꼭 우리가 못된 생각을 품으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귀신같이 옆에 강교한 자를 붙여요. 강교한 자를 붙여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여지없이 붙여줘.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해. 여지없어요. 여러분들,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봐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지. 그리고 나도 있잖아요. 나도 그 시간만큼은 나도 교회가 싫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도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붙는 거야, 거기에. 야, 우리 편이 한 명 더 늘었네 하면서 쟤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지없이 예배에 대해서 좋지 않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옆에 딱 와. 그런 말을 듣게 해. 야,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 뭐 예배당에만 꼭 하나님이 계시니? 다른 곳에도 다 하나님이 계셔. 그게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그럼 교회를 아예 세우지 말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 마음 달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미움이 생기면 그날따라 또 이 목회자에 대해 상처받은 사람, 또 목회자의 어떤 비리, 또 그런 것만 막 또 그날따라 들려 막. 그날따라. 유튜브를 켰는데 그게 바로 첫 화면에 그게 또 떠.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목회자를 예쁜 얼굴로 안 봐요. 어떤 말을 해도 저 말에는 어떤 수작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야. 어떤 음모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목회자는 그러면 성도들한테 상처 안 받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성도들의 상처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인원적으로는. 그러니까 받아도 더 많죠. 그럼 그렇게 따지고 목회자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야, 저 성도는 또 저렇게 나중에 배신할 거야. 저 성도는 또 나중에 뒤에서 나의 칼을 꽂을 거야. 저 성도는 또 저랬다가 나한테 상처를 줄 거야.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그러면 누구만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어떤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어오면, 저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리는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내 영이 사는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이 사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육체의 생각은 멸망이다 그랬고 영의 생각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을 비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내가 영적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영적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좀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요 사역 못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역 못합니다. 성도들은 또 아이 목회자니까 뭐 그 정도는 또 해야지. 그러면 목회자는 여러분들한테 아이 집사니까 뭐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권사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잣대를 대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목회자고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지만 왕이라고 봐준 거 없잖아요. 그죠? 다윗에게는 더 오히려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이 심하게 간섭하죠. 헌금에 대해서 시험에 든 사람은 그날따라 또 막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막 그런 걸 또 막 보게 돼. 막.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요. 내 주변에 강교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가 미워지고 그러면요. 여지없이 붙습니다. 여지없이 붙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있고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옆에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붙어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선악과 상권도 보면요. 여자에게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러면 남자 아담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라도. 근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아니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받았잖아요. 누가 아담이 직접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나마 아담은 좀 더 정신 차리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 하와가 이걸 따먹고 주니까 덥석 받아 먹는 거야.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아니, 지라도 정신 차리고 있었어야죠. 지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선악과를 그래도 남편까지는 범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거기 넘어가면 어떡하니 하고 이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어야죠. 꾸지람을 줬어야지. 자기도 슬쩍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너 왜 그거 너 먹었어 그랬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 여자를. 그러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또 삿대를 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처음에 하와가 나타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막 이래놓고는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한쪽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자라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좀 남편이 좀 흐려져 있으면 아내라도 정신 차리고 자녀들이 좀 흐려져 있으면 부모라도 좀 정신 차리고 부모가 흐려져 있으면 자녀라도 좀 정신 차리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결국 인류의 원죄를 저지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 텐데 말이에요. 안 그러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갈까요? 근데 이 점쟁이나 무당이 왜 나쁠까요? 왜 나쁠까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점쟁이는요. 너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너 그 계획은 악한 거야. 너 마음을 고쳐먹어라. 너 건전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식으로 해서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나의 이 못된 계획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암론처럼 이런 계획을 점쟁이한테 얘기하면 너 그걸 그 사랑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마치 그 요나답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점쟁이한테 이 계획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잘 되게 해주는 쪽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우랑이 나중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왜 무당을 찾아가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여러분들 마귀로부터 오는 우상숭배는요. 자기를 강화시켜 줍니다. 자기의 못된 생각을 강화시켜 줘요. 못된 계획을 강화시켜 줘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그걸 더 강화시켜 주거든요. 그걸 막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암논은요, 그 누이 다말을 취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뒷부분은 안 봤지만 바로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리고는 종을 불러가지고 이 계집을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문을 잠가버려요. 이런 악한 놈이 어디 있어요. 지가 사랑을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응? 뭐 위로를 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던데, 이게. 아주 이게 못된 거짓 사랑이라는 게 바로 들통났잖아요.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자기가 했으면 책임지고, 이게 참된 사랑이죠.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데요. 이제 교인들끼리 모일 때 이제 또 이렇게 욕하고 비난할 때도 막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이 사람은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화장실 간대요. 화장실. 자기 그거 듣고 있어봤자 하등의 도움이 안 되거든. 그리고 그 욕을,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내가 듣고 있으면 내 귀만 더러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조용히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정욕, 탐욕, 이기주의, 비난, 이간질, 네 편, 내 편, 당 짓는 거, 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고 사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잘못됐다. 그거 네 욕심이야. 그거 네 교만이야. 네가 고쳐야 돼. 네가 양보해. 네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네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셔요. 너 기분 채워라. 너 욕심 채워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네 욕심 채우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는 길. 마귀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잠언 7장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절면이 가고 그를 따라가.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는데 꼬이는데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 그러나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하여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렇게 가장하면서까지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는 거죠. 죽이는 길로.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살아있는 하나님은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참 생명을 얻고 참 자유함을 누릴 거다. 그래야 네가 잘되고 장수할 거다. 그래야 네 영혼이 소성된다. 그래야 네 자녀가 잘 된다. 그래야 네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래야 네가 네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야 네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해야지 네가 사는 거다. 또는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야지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은 예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죄를 짓고 싶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하려고 그래. 목사님, 왜요?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면 되지 뭐. 근데요 목사님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거기다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와 계획을 넣은 채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을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해도 될까요? 근데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동안 들었으니까 알아. 그러면 그거 해도 될 거면 내 마음이 떳떳해. 그러면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떳떳하지 않아. 무슨 술 장사야. 무슨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 내가 득을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떳떳하지 않죠. 그런데 그거 가지면 그거 하면은 막 일확천금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례비도 내가 팍팍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세요. 다른 거 자기 욕심이 거기다 타지 말고.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